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좋은 교회 주시고 좋은 공동체 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또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상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오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시고 또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은혜로 저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날마다 성숙하며 변화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이 기쁨을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또 병약하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온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기적이 체험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때를 경험했듯이 오늘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게 되면은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그 말씀 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네 가지의 밭을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겉은 좀 부드러우나 속이 딱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삶의 논리와 방식을 가지고 말씀을 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뿌리를 잘 내리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온 그런 방식과 나의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그럴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지금 말씀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가슴을 활짝 펴보세요. 가슴 활짝 펴보시고 좀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뭐 말씀할 때 이렇게 쓰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영으로 받으시고 감동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쓰고 그러면 자꾸 지식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교만해져요. 오히려 이것이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는 영으로 받고 가슴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 단 한 말씀을 받아도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귀를 쫑긋하시고 눈동자를 반짝반짝하게 하면서 한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어요.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됐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근데 광야에 나오게 됐는데 처음에 올 때는 이 사람들이 가져 나온 게 꽤 많았어요. 가져 나온 게 꽤 많았어요. 뭘 가져왔어요? 그저 떡도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어깨에다 짊어지고 나왔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들이들이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가지고 나왔는데 처음에 보니까 다 가지고 나왔는데 못 가지고 나온 게 있어. 마실 물을 많이 못 가져 나왔어요. 물은 그저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물 달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호수를 하나 발견하게 해주셨는데 처음에 먹으니까 물이 썼어요. 그래서 물이 써서 못 먹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무 하나 주셔서 거기 있는 나무 던져라. 그래서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데 그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이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아주 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없는 인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아주 고달픕니다. 인생이 정말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뜻을 깨닫게 된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날부터 달게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나무를 갖다가 쓴 물에 던지니까 단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을 마음껏 마시고 이제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음식이 한 얼마나 갔을까요? 가져온 음식이 사람들이 먹어 제끼는 양이 엄청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무슨 대기업의 식당에서 요리하는 것을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그 식당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그 음식의 양을 한번 설명하는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소가 한 400마리인가 하루에 그러니까 거의 몇만 명 직원을 갖다가 이제 국을 한번 끓여주려면 소가 한 400마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뭐 닭 무슨 튀김인가 뭘 하는데 700마리가 닭이 그날 잡혔대요. 그 주방장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냥 하루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소 400마리 또 닭 700마리 또 거기에 뭐 엄청난 뭐 김치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건 뭐 너무너무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불과 몇만 명 먹이는데도 그 정도가 들어가요. 저는 그걸 체험을 또 해봤는데 그 전에 그 단교 선교 여행을 소련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 러시아에 가가지고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소련 적이 한 7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의 그 지도자들만 모아서 그 모스크바에 있는 올림픽 스테디움에서 열흘 동안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12,000명 돼요. 한 12,000명 되는데 이분들을 하루 3끼 열흘 동안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1,500명 성인이 됐었는데 1,500명 중에서 700명이 2주 동안 휴가를 받아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때 비행기를 2대를 대절해가지고 350명씩 나눠 타고 갔는데 700명으로 부족해서 한국에서 후원교회에서 한 400명 오고 유럽에서 한 300명 오고 그래서 총 발런티어 일하는 사람만 1,400명이 모이고요. 그 사람들이 12,000명을 갖다가 열흘 동안 먹이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가는 비행기에 가능하면 이 가방을 줄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 싣고 갔냐면 햄, 치즈 가서 이제 샌드위치라도 좀 만들어 드리면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서 그냥 비행기 2대에다 꽉꽉 싣고 갔는데 못 싣고 간 게 있어요. 뭐 과일 이런 거 싣고 가면 또 썩잖아요. 또 뭐 싣고 가냐면 빵 이런 거 못 싣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모스크바에서 과일을 하나 사는데 그 사과는 있더라고요. 그 소련이 참 먹을 게 없어요. 이 그냥 그 공산 나라들이 대부분 전쟁 준비만 하느라고 일상품들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빵을 살려 그러면 독일까지 추록 가지고 갔다 와야 돼. 그 빵 한번 사오려면 그래가지고 추록으로 사오는데 사과 요만한 거 요만해요. 아주 사과가 조그매요. 그거 하나씩 나눠주려니까 큰 추록으로 2추록이 필요하더라고. 이런 핏값 추록 정도가 아니고요. 그 저기 한 2.5톤 추록 있잖아요. 큰 거. 그 추록으로 2추록이 와야 요만한 사과 하나씩 나눠줘요. 그러니까는 그 하루에 3끼 먹이려니까 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불과 12,000명 거기다 발런티어까지 다 합해야 13,400명이었는데요.
열흘 동안 하여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하루 세 끼들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세 끼씩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들이 가져간 양이 만만치 않았어요. 많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오늘 본문이 한 달 정도 후의 일이에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야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물은 이제 하나님이 거기 호수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먹는데, 먹을 게 떨어졌다고 이들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1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원망에 섞인 말이긴 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특하다고 표현하면 좀 뭐할까, 좀 그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래도 뭐 또 달리 죽지 않고 하나님한테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망이 섞이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지요.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우리가 좀 원망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근데 원망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원망하는 게 그래도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섞인 기도라도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런 원망이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딴 데 가서 알아본단 말이에요. 딴 데. 이거 어디 가서 좀 식량을 좀 구할 데가 없을까? 그죠? 그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믿어지지를 않는데, 근데 그나마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는 거를 우리는 이들의 원망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거기서 죽이시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에 대한 일단 존재는 인정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전도를 나갔는데 몇 분을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이분이 보지도 않고 이게 이제 차에 앉아 있는 분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저 잠깐 시간 좀 내실 수 없겠냐고 그랬더니 왜 듣기 싫다니까 왜 자꾸 말 시키냐고 막 그래. 그래서 이거 저기 좋은 얘기인데 그래 좀 들으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 되게 귀찮게 하네. 당신이 나를 지금 바더라고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래. 그래서 바더라고 생각이 되셔도 좀 들어주시면 참 이게 좋은 건데요. 제가 그랬더니 아주 완강하게 그죠 이거를 막 아주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섰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무안을 당한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분이 안 들어줘서 내가 막 창피 이런 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저분이 저러다가 언제, 나이도 꽤 드셨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인데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저분이 지옥 가게 되면 얼마나 후회할까. 그때 가서 내가 좀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갔어요. 다시 한번 가가지고 저 그러지 마시고 조금 저기 얘기 좀 들어보시죠. 그랬더니 아주 귀찮게 생각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저거 하면 뭐 주먹이라도 날라올 것 같아서 이제 그냥 말고 말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정말 저분이 지금 이 좋은 기회, 하나님의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저분이 듣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너무 좋을 텐데 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저 사람이 저러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한테 또 젊은 분인데 김밥을 드시고 계시더라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부인하고. 그런데 가서 얘기를 하러 갔더니 거기 가까이 가기도 전에 가래. 예.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좀 들으시죠.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가라니까 그런다고 막 그래. 그래서 혹시 뭐 저기 교회에 무슨 감정 있으시냐고. 예.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굉장히 막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이제 그분도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가 뭐 좀 잘못하고 있구나. 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좀 이렇게 좀 잘못했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까.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했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근데 구세군 교회라고 그러진 않았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구세군 교회에서 나온 뭐 누구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구세군 교회는 아주 이 호평이 이 평이 좋거든요. 한국에서도 앙케이트 조사하면 구세군 교회는 항상 1등이래요. 그 저기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도 다닌다면 어느 교회를 다니겠느냐, 만약에 다닌다면 그러면 구세군 교회가 1등이에요. 이렇게 많이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어저께 그 얘기를 못했어. 다음에는 꼭 구세군 교회라고 얘기를 해. 근데 아마 그냥 다른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을 그분들이 많이 보고, 하여튼 이 교회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저분들이 왜 그럴까? 저는 하여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일만 하는데, 그죠? 이렇게 뭐 참 우리가 이렇게 막 많이 베풀고 이렇게 하는데, 저분들이 하여튼 뭔가 뭐 교인들한테 사기를 당했든지 뭐 하여튼 뭐 그런 뭐 이렇게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랬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교회가 뭔가 좀 반성해야 될 모습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모르고 살다가 이제 언제 당하게 될 그런 세상의 끝날에 저분들이 지옥 가게 될 때 얼마나 그럼 나도 마음이 아플까. 정말 이 안타까운 심정 때문에 얼마나 이게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결국은 그래도 어제 한 명 결신시켰어요. 우리 정교님 덕분에. 근데 이렇게 참 그 몇 분이 그렇게 하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사랑이 조금밖에 안 되는 저도 그런 분들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저분들이 참 말씀 듣고 정말 저분들이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이 이 지금 세상을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드러나 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멸망치 말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말고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 잘 되라는 것이고,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은 아주 짧은데 이 세상 이후에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이거에 너무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담과 이브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저 선악 갖다 먹고 죄 지고,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고, 영혼이 죽으니까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영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주시고 이제 믿음을 먼저 주셔가지고 우리들 보고 그래도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 어제 세 분, 저희의 그 복음 전하는 걸 이렇게 거부한 그 세 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다른 사람들, 뭐 가족 중이라 누가 나타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고 깨닫고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믿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구원의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말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고기도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도 먹게 할 거를 예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장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식량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라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도 고기 먹게 해주고 내일 아침에는 만나 먹게 해주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en, 그리하면 you will know, 내가 알게 되리라, that I am the Lord your God,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그것이 목적인 것을 우리들이 발견해요.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하기는 일용할 양식과 순종의 훈련이라고 정했는데 말씀을 제가 좀 다시 제목을 정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정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유익할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완전한 행복 속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이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는 사랑을 받고 또 그런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감사해서 또 사랑을 하나님을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이렇게 운행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깨닫지 못하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애굽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게 먹고 살기에 별로 어려움이 없고 그냥 이렇게 원만하면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말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단과 마귀만 이 세상에 있다면 사단과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을 거예요. 사단과 마귀는 그냥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동물처럼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움이 없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냐? 지옥 가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사람이 육으로 이렇게 먹고 잘 사는 게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물들, 이런 동물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물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동물들이 그렇게 이렇게 나눠 먹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동물들이 그런 거를 잘 몰라요. 동물들은 이 동물들은 뭐냐면 아주 육적이에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저 내 새끼, 내 가정밖에 몰라요. 좀 알아도 자녀들은 알죠. 그런데 그냥 전부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건 아주 동물적인 겁니다. 이 동물적인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영적이래야 들어갑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타적인 사랑이 있는 사람이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아야 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삶의 원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있듯이 천국의 시민권을 받으려면 자격 요건이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의 자격 요건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으면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들 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직분이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륜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 누가 봐도 나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녔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누가 봐도 나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누구도 나를 사랑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해. 여러분들은 지금 불안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모르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다든지 어떤 나의 유익을 바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은 자기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은 절대 천국까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하고 똑같다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동물적으로 살면은 이기적으로 살고 육적으로 살고 자기 위주로 살고 이러는 삶은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너희들이 베풀고 너희들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너희들이 남을 높여주고 너희들이 남을 갖다가 보호해주고 너희들이 남을 갖다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이런 어떤 사랑의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수준이 육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르쳐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박사를 만들고 의사를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가장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같은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무것도 못해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진리 안에 살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삶의 목표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죄는 못 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거짓말이 아니고 죄가 아닌 거라면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것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고,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선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거지 나사로 같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이 세상 것에 정력을 빼앗기고 살면서 천국을 가지 못하는, 천국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이 목회자도 이렇게 가슴이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제가 캔자스에 살 때 큰 농장이 있었어요. 70번 프리웨이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에 영어로 크게 두 줄에 몇 개 단어가 쓰여 있는데 위에는 뭐라고 되냐면 know, K-N-O-W, 알다 이런 뜻이죠. know God, know life. 하나님을 알면 생명을 알고, 그 밑에는 N-O, 똑같은 발음은 똑같아요. know나 know 똑같죠. know God, know life.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그거를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감사하더라고요. 저 농장 주인이 누군지 참 감사하다. 아주 좋은 글귀를 써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제가 날마다 거기를 지나가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시면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이 하나님을 참 알고 싶었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저는 진리를 참 알고 싶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진리인지를 모를 때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참 궁금한 게 많았어요. 아니 왜 산속에는 시멘트가 잔뜩 묻혀 있을까? 이게 산속에 우리나라에 시멘트가 많아요. 1m만 파면 다 시멘트가 들어있어. 흑연이 이렇게 많아요. 또 아니 저것들이 왜 묻혀 있을까? 제가 과학적으로 다 돌아봐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어떤 과학자도 해석을 못해요. 왜 산속에 쇠가 묻혀 있고 금이 묻혀 있고 동이 묻혀 있을까?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멀쩡한 산에 그냥 흙으로 되어 있질 않고 저 안에 왜 석탄이 묻혀 있을까? 저 안에 왜 쇠가 묻혀 있을까? 왜 금도 묻혀 있을까? 시멘트가 왜 묻혀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거를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처음 이렇게 조금 돌아다보면 이 바닷속에 물고기가 그냥 너무 많잖아요. 왜 저 물고기들은 저렇게 가지가지로 많은 거야? 꽃들은 왜 저렇게 수천 가지가 있는 거야? 하늘의 새들은 왜 저렇게 종류별로 있는 거야? 소는 풀만 뜯어먹는데 왜 저렇게 큰 거야? 저는 이런 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소는 풀만 뜯어먹는데 난 고기 먹고 막 잘 먹는 나는 이렇게 안 큰데 소는요 그 풀만 뜯어먹는데 왜 이렇게 큰 거야? 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내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맨날 고민하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나, 이런 거 많이 읽었는데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는데 교회는 다녔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해답이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해답이 있는데 해답 같지가 않아. 너무 쉬워. 너무 쉬운데 그게 믿음으로 그때 깨달아지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6살 때 제가 어떤 계기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딱 이렇게 보여지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근데 그 얘기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딱 눈앞에 창세기 1장 1절이 지나가는데 이게 믿어지면서요, 모든 저의 질문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소를 풀만 뜯어 먹어도 그렇게 크게 한 거는 우리들 소 잡아 먹으라고 그러셨구나. 아,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산 속에 시멘트를 넣는 거, 아, 이거 가지고 우리 집 짓고 살라고 하나님이 시멘트 놓으셨구나. 네. 이 모든 게 쇳덩어리도 하나님이 그 놓으셨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줄 알고 다 놓으신 거예요. 아, 그 피쉬가 몇 천 가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즐깁니까? 그 요런 맛 저런 맛 그거 다 맛보고 재밌게 살라고 과일도 시큼 달콤 막 그냥 여러 가지 막 있는 나대로 맛을 다 주셔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왜 복숭아도 있고 사과도 있고 수박도 있는지 그게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딱 믿어지는 순간이요, 이게 하나님의 조화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게 깨달아지는데요. 그날 제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냥 깨달았는데 일어서가지고 This is it! 제가 영어로 막 그랬어요. 미국에 와서 깨달았거든. 이거구나! 제가 그랬어요.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우리 필요할 줄 알고 이게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는 너무나 이거 심각한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기뻤는지, 저는 이거만 깨달으면 왜 산속에 시멘트가 있는지, 소가 왜 풀만 먹고 그렇게 큰지 그거 깨달으면 제가 1분만 더 살아도 소원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궁금했어요. 그런 게 막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너무 궁금했어요. 태양은 여기 있는데 9개의 행성이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확한 시간대에 돌아가는 게, 그래서 사시사철이 생기고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게 돌아가나. 예? 막 이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고 막 그냥 바다도 아름답잖아요. 저는 방 한 달만 안 치워봐요. 얼마나 지저분한가. 그런데 이 자연을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건 누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절로 이렇게 관리되어지고 막 자연의 법칙이 있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자연의 법칙이 어떻게 있나? 이 지구가 동그란데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안 떨어지고 사나? 저는 이런 거 너무너무 궁금했었어요. 아,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조화라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설명합니까? 예, 우리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가. 북쪽에 사니까. 근데 남반구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사람 거꾸로 달려 사는데 왜 저 사람들도 멀쩡하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피가 거꾸로 솟아야지. 아, 저는 이런 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도 설명을 못 해요. 그냥 만류 인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 그냥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 것 정도지 왜 만류 인력이 있는지는 설명을 못 한단 말이에요. 어느 과학자가 이거를 설명해요? 이 세상에, 제가 그 전에 어떤 전도왕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어떤 약사한테 가서 간증을 하려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질문을, 그 사람이 아주 서울대 약대를 나오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사람들 아주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분은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야, 전도하시는 분은. 근데 하나님이 너 들어가서 해가 왜 동쪽에서 뜨는지 물어봐라 그러시더래.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쫄아가지고서, 이 사람이 서울대 약대 나온 사람이고 막 그냥 잘 사는 사람이고, 근데 그래서 가서 저 선생님 그랬더니 왜요? 그러고 딱 쳐다보더래서 해가 왜 동쪽에서 뜨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너무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막 당황을 하더니 한참 이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래. 이 사람이 자기가 모른다는 거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란 거야. 해가 왜 동쪽에서 뜨는지 정말 모르겠는 거야.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냥 나가라고 그러면 될 텐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더니 이 전도자가 그럼 왜 해가 동쪽에서 뜨는지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네. 그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셔서 이러더라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냥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생각을 안 해서, 여러분들 해가 왜 동쪽에 뜨는지 아십니까?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뜨는 거지. 그게 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구 밑에 동그라미 밑에 떨어져서 왜 안 죽느냐,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중력이 있고 뭐 이거 하지. 그런데 그 중력은 그럼 누가 만드는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 이 사람들이 그냥 등다시고 배부르고 그냥 그러면은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야. 오늘도 기운 있으니까 나가서 뭐 하고 뭐 이러고서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그냥 꼭 하고 죽으면 그냥 죽는 거고. 이게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말 잠깐 있는 세상이요. 그런데 여기에 삶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믿음을 사랑을 배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콧방귀 끼면서 사냔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정말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이 세상밖에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 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정말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그게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을 끌어냈어요. 이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끌어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라. 홍해 바다가 걸러지고 나왔는데도 물이 없으니까 불평해. 먹을 거 없으니까 불평해. 아니 홍해 바다를 갈른 분이 자기네 물 안 줄까 봐? 자기네 먹을 거 안 줄까 봐. 근데 하나님이 꼭 금방 안 줘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좀 깨닫게 하려고, 이들이 믿음이 있나, 나를 정말 믿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그 앞에 보면은 15장 25절에서도 거기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 다음에 또 시험한다는 말이 4절에 또 나와요. 16장 4절에 보면 맨 끝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시험, 이게 템테이션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템테이션은 안 해요. 근데 시험이라는 말이 한국말은 한마디인데 영어로는 두 개예요. 템트라는 그 단어로 쓰지만 테스트라는 단어도 시험 아니에요. 하나님은 템트는 안 하지만 테스트는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뭐 이렇게 뭐 믿음 있는 척 해봐야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한 목소리를 내고 말씀을 외우고 해봐야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안 믿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겠다 그래요. 아무리 입으로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입만 가지고 못 갑니다. 근데 입만 가지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욕하고 그냥 기독교인들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 그러지.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주세요. 근데 어려움을 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려움 조금만 닥치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시험 들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딴 데 가서 살아봐. 딴 데 가서 어디 딴 데 나를 좀 먹여 살릴 사람이 없을까? 하나님이 시험해.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게 해서 떨어지다가 뿌리를 하나 딱 잡았대요. 그러니까 사람 살려 막 그래.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딱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어떻게 해줄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제가 떨어져 이렇게 죽게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그 뿌리를 놔라. 그 뿌리를 놔라. 네가 나를 정말 믿으면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다 그래요? 거기 딴 사람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딴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너 믿고 있는 거 그거 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놔야 내가 너 믿음 있는 거 내가 너 인정해줘서 널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딴 사람 딴 데 가서 살아본다고요. 딴 데 가서 하나님이 너 그거 그냥 그거 그대로 나가라. 그렇게 하면은 딴 데 가서 살아봐. 어디 돈꿀 데 없나? 어디 뭐 딴 게 나한테 좀 이렇게 도움 줄 사람이 없나?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하루 이틀에 생기지를 않아요. 믿음이 하루 이틀에 생기질 않아요. 그걸 중국말로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해 보세요. 펑스, 뿌스, 이코치들. 좀 빨리 하면 펑스, 뿌스, 이코치들. 근데 nobody understand. 이게 뚱뚱 보는 한술 두술 밥에 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팡스는 맞을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믿음은요, 큰 믿음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잖아요. 로마는 하루 이틀에 지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루 이틀에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정도를 우리를 알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이렇게 이제 키워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한번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커질수록 조금 큰 시험이 와요. 왜? 더 큰 믿음으로 길러주시려고. 더 큰 믿음으로 길러요. 믿음이 아주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아주 조금씩 해줘요. 조금씩. 그런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못 이겨가지고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막 그러다가 그냥 교회 새벽 예배 왔다가 티켓 한 장 때문에 안 나와.
월요일하고 수요일 아침에 7시부터 8시 사이에 차 세우지 마세요. 티켓 돼요. 근데 새벽 기도 한번 딱 나왔는데 티켓 뛰는 거야. 그 사단마귀가 그거 시험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그게 뭐예요? 이게 시험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티켓 떼어도 이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티켓 떼어도 내가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믿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목숨, 순교의 믿음까지 자랄 때까지 하나님 그걸 기르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까지.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아주 저가니까 이게 뭐 티켓 하나 정도 뛰는 정도, 아니면 괜히 전도 딱 했는데 몸살 들여.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일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일이 생겨.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걸 이겨. 내 죽어도 하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봉사, 특별히 하나님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은요 시험 안 들어요. 드럼 들 일 없어요. 하나님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어요. 마귀가, 사단 마귀가 그거를 막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일 하려고 그러면은 시험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 예상하세요. 하나님 일 하려고 그럴 때 시험 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믿음 길러주시려고 그러구나. 내 이 일을 하려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어려운 일을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이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을 길러주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고 나서도 며칠 있다가 물이 없으면 얘네들이 어떡할 건가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3일 동안 물을 떨어졌는데도 물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들이 막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만나게 해주시고, 물을 만나게 해주실 때 그걸 마시게 해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먹을 게 없을 때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때 불러주시고 만나 주시는데, 그거를 좀 일찍 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믿음이 필요 없지. 그냥 내가 기도 안 했는데도 다 받아 먹으면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항상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훈련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시켜요. 예를 들어 쪼그러뜨기 한 50개는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꼭 60개 시켜. 그럼 50개 한 다음에 팍 힘든데 꼭 10개 해야 되니까 할 때 어떻게 돼요? 체력이 그때 늘어나는 거예요. 약간씩 도전받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도 우리의 그 한계성을 잘 아세요. 한계성을 알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조금 더 많은 시험을 주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시기를 바라요.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죽는 것보다 뭐 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 망해서 죽으면 나 천국까지. 그냥 이런 아주 각오를 하시고요, 이 믿음에서 이겨. 하나님은요 이런 어려움들을 주세요. 물도 없는 고난, 먹을 게 없는 고난, 이런 거 주셨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을 주신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무엇을 체험해요? 기적을 체험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기적 체험 못해요. 고난이 없으면 그래서 기적 체험 못해요. 근데 고난이 있어요.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지. 의사가 다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매달리겠느냐 말이에요. 의사한테 가지.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이 다 등 따시고 정말 먹을 것 있고 다 있어봐야 기도 안 하지. 그럼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날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에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기뻐하라.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여러분들이 고난이 당하는 건 이건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좀 더 확고한 믿음 가운데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성숙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또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당하는 고난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 메추라기 떼를 위해서 무릎 높이를 해가지고 그냥 막대기로 치기만 하면은 그냥 메추라기 잡아서 고기 실컷 먹고, 아침에는 눈 떠보니까 이슬같이 내린 그 만나가 내려가지고서 그게 먹어보니까는 이 마음에 들어, 한번 먹고 싶은데 이게 그냥 꿀이 섞인 과자가 되게 꿀을 참 좋아한단 말이죠. 그 달콤하고 얼마나 맛있었을까. 그런데 이게 아주 그거를 얼마 동안 먹어요? 16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저들이 저거를 40년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으면서 먹을 때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대단하다. 200만 명을 만나를 아침마다 먹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을 때에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오늘 거만 걷어가라. 저장하지 말아라. 저장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저장해 놓으면요 그것도 의지해.
그 사람이요 뭐 조금만 있으면 그거 의지. 여러분들 아마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돈 조금만 있어봐요.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거 의지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저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잘 해석하지. 사업하는 분들은 이렇게 뭐 그거 사업용으로 저축 이런 건 해야지. 그래 사업 크게 하지. 근데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어떤 것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1계명, 2계명,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격이 되고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법이 있어요. 만나를 먹을 때 안식일 날은 줍지 말아라. 안식일 날은 쉬어라. 이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6번째 되는 날 이틀치 해가지고서 그걸 구워놓든지 이렇게 해서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절대적으로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도 지키세요. 제가 미군에 가서 2가지 말을 배운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attention to detail. 이 한국 사람이 좀 대충 하는 법 있잖아요. 근데 오늘 법에도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근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0절에 however some of them paid no attention to Moses. no attention. 이게 문제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여러분들 그냥 자기 위주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것이 청종하는 게 pay attention to detail.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지금 한국이 지금 선진국으로 되면서 많은 개화가 됐죠. 아주 그 옛날에는 물건 잘 만들어 놓고 단추 잘못 따라가지고서 물건 빠꾸 당하고 그런 일 많았어요. 왜? 그 작은 일에 그것 때문에 온통 그 양복이 다 리턴돼 버리는 거야. 예? 그런 거.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게 선진국들을 보면 아주 작은 일까지 attention to detail 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가감하지 마시고 pay attention to detail.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까지도 조금도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최선을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라 그랬으면 하는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그냥 눈 딱 감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러고 해버리세요. 망할 것 같아도 하세요. 세금 내는 거 하세요. 이거 제대로 안 하면은 얼마나 크게 여러분들 당하게 되는지 몰라요. 작은 것에 여러분들이 충실하는 사람을 청종하는 사람이라 성경이 얘기해요. 그거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뒀어요. 그러니까 뭐 썩고 냄새가 나고 모세가 크게 화를 내죠. 또 한 가지 내 군대 가서 배운 게 있어요. 미국 군대가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Let the system work. 이런 말이 있어요. Let the system work. 한국 사람들은 새치기 잘하죠. 이 새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부흥이 늦어졌어요. 근데 이 질서를 지켜야 돼요. Let the system work. 시스템이 돌아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스템이 있어요. 안식일날 쉬는 게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되 주일날은 교회 오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지키면 하나님 시스템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싶어도 못 해줘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해줘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게 해줘야 돼요. 그들이 법대로 살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끔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참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기를 참 원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성공한 교회 목회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마음에 짠하고 와닿는 게 있어요. 이 부흥하는 교회 성공하는 목회자들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요.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이 생명을 걸고 살고자 노력할 때에 그가 하나님한테 큰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목회자가 되고 교회가 되고, 저 이게 개인적으로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성공적인 주의 종도를 보세요. 이거는 장로님, 그런 아주 성공적인 신앙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들의 삶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구세군 상한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구세군 상한교회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정말 92% 이상이 지금 지옥 가는 이런 운명 속에 놓여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그들 중에 얼마라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영어권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정말 구원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좀 더가 아니라 정말 완전을 향해서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감하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밤에 두지 말아라,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했는데 they didn't pay attention to, paid no attention to Moses. 그들이 그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작은 일이 하나님을 크게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이런 작은 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 그것이 있지 않나?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없나?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너무나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섭섭해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염려하시고 걱정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훈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가감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생명을 걸고 순종하고자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 정말 홍해가 가르는 역사가,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임하는 역사가, 메토라자가 떼기로 와서 우리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하나님 주여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당한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원망하기 전에 오히려 이러한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들이 기도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날마다 더 변화받고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보다 소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